그러면 이제 광고 말씀 다 드렸고요. 요걸 화면을 잠깐 보시죠. 오늘 말씀이 이제 교리적인 주제를 이제 제가 이제 좀 다루게 될 텐데, 이 설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종말론에 이제 기독교에 의하면 종말론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 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후천연설은 말 그대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즉 천년왕국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것을 이제 후천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후천연설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그 과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주교의 신학자였는데,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이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천연설의 문제는 뭐였냐면, 지상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16세기와 17세기를 거치면서 제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더 이상 지상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천년주의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후천연설은 뭔가 이제 틀린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천연설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무천연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천년주의가 여러 가지 전쟁과 사고로 타격을 입으면서 변형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어찌 보면은 구조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설의 특징은 뭐냐면,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믿는 이론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한국의 거의 모든 이제 교단이 바로 이 무천연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종말론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 자,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장로교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무천년설을 믿지만, 그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표 목사님 중에 두 분을 제가 이제 이름을 언급을 하자면, 그 이광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 열심히 애국 운동을 하고 계시는 정광원 이제 목사님 등이 이렇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이제 신봉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주의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저와 저희들과 똑같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친히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 이제 전천년주의인데, 이 우리가 믿는 이런 온건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 신약의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이런 것, 그 다음에 예언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이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7년 환란기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마태복음 24장 22절의 이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7년 환란기를 거치게 되는 환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것이 환란 성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우리처럼 신약 성도다. 바로 교회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잠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데 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7년 환란기 때 구원받게 돼 환란 성도들이 구원받는 바로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식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7년 환란기 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끝까지 견디는 행위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광복 목사님과 정광훈 목사님 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환란을 통과해서 믿어야 되니까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있고 행위구원식의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다시 한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바로 우리 교회가 믿는 종말론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성경에 나타난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7년 환란기는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위해 필요한 야곱의 고난의 때로서 교회는 환란 전에 모두가 다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된다는 성경적인 종말론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종말론의 종류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구조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오전에 제가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교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레프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배우가 이제 출연한 영화입니다. 누굽니까?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아주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출연한 휴거 영화를 저희들이 이제 상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게 되면 이 휴거 영화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12권의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이제 기독교 소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만 잠깐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 책은 지구 최후의 날을 소재로 한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1996년도에 미국에서 첫 권을 출간한 이후로 지금까지 5천만 부 이상 팔리면서 어린이 소설, 만화책, 게임과 음반 그리고 영화로까지 제작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네이버 이북 책 소개 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새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아마존을 비롯하여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USA 투데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고 각종 언론 서평에서 종교 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은 걸작이라고 극찬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설명드렸냐면 바로 이 영화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종말론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휴거되지 못한 남은 사람들은 이제
left behind, 남겨진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에 입각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교회 대부분의 이제 신자들이 믿는 믿음과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이 믿고 있는 종말론의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오전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후에 괜히 이제 여러분에게 재미로 이렇게 이제 영어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의 관점과 우리 한국 교회의 대체적인 이제 장로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화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영화 난 안 볼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 영화는 우리 교회 같이 독립침례교의 신자라면 반드시 보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보시고 이 휴거의 복된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